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허리띠, 말씀의 검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냥 한 단어로만 알면 돼요. 말씀 안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곧 누구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질 때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가지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그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떠한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제 에베소 서신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러한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앞에 이렇게 감옥에서 바라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해석한 저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저러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 보초를 쓰는 아마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줘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로마 군병처럼 저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서 좋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전투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쩌면 겉으로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각한 내면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황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박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신네들은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어쩌면 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어서 내가 이 영적인 의미를 내가 바로 깨달아서 내가 쫓아내야 되고 또 물리쳐야 될 것을 바로 물리치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오늘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새 냉장고를 했는데 막 쌓여 있잖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내면도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simple life, 이제 버릴 건 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지저분하고 복잡한 냉장고 속에 있는 너의 마음의 상태를 다 버리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이제 깨끗하게 놓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데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겠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제가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되지.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는 spiritual thing,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울증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우울증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데 빨리 깨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인 전쟁에 있는지도 사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적인 전쟁 자체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뭐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야 하고 이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대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대장이 전략을 세우고 대장이 계획을 세워서 그 대장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그 대장이 전략군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오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어디를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늘을 디디며 하늘을 디디며 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믿는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는데, 신분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더라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 천국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왜요? 여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늘 감지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아멘. 맞습니다. 잠시 이곳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갈등의 실제를 파악하고 뭘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났고 어떠한 대화를 했고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요거는 영적인 전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잠들기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전화하고 내가 대화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못해도 두세 번은 영적인 전쟁들이 그 가운데서 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지금 영적인 전쟁인데 요거 잘 만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고 금방 깨달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그때 깨닫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부닥쳤을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깨닫는 지혜 주세요, 바로 알아차리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잘 때 아이고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때 가만히 캐치해서, 하나님 이 부분은 영적인 전쟁이네요, 잘 왔다, 옳거니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세네 개가 와요. 지나고 나면 밤에 잘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네 개가, 제가 세네 개인데 여러분들 몇 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세네 개 될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군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준비하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내면과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죠?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부대낌을 주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나게 만들어서 너는 마음부터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전쟁,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내적인 질문과 대답, 그에 따른 선택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이 내 내면에 들어오더라도 내 면에 뭐가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와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내가 내면을 영적인 전쟁은 자기 내면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과의 전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용하면 무슨 상태? 휴전 상태. 잠시 휴전이에요. 오래된 휴전이 아니라 38선이 생겨서 휴전 상태처럼 장기적으로 전쟁이 휴전 상태가 아니라 조용하면 휴전 상태이고, 휴전은 언제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조용하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먼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운전할 때만 그렇고요. 운전하지 않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단의 그 마음을 요동시켜서, 정말 요동시켜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평소에 잘 뭐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쟁 중에 있구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전쟁할 것을 뭐 하고 있으라고요?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성경은 결전의 날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날? 악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크고 작은 그 악한 날이 오늘 하루 중에서도 그 악한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악한 날 너는 뭐 할 텐데 그 날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데 3번, 4번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악한 날이 나를 꾀이고 그 악한 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악한 날이 나에게 다가와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악한 날이 올 때를 준비해서 내가 결전의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해서 아침에도 되든 안 되든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그래도 이 말씀 좀 붙잡아 보세요. 이 말씀 붙잡아 가지고 진짜 하루 오늘 살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모자라서 10시에 또 보내잖아요. 카톡 강독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카톡 강독을 통해서 좀 엘리가 의자가 뚱뚱해가지고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나도 깨어 있어서 정말 자식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러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놈들 하지마 하나님이 도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좀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처럼 그렇게 멸종을 당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저도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 계속해서 목사는 하는 게 뭐냐면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던져서 정말 잘 막아놔가지고 정말 빠져나가지 말고 정말 오늘도 말씀 문자에 걸리시고 그리고 또 카톡 강독에 걸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걸리셔서 정말 영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좀 서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결전의 날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겪는 영적인 전쟁은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날에 평소와 다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동안 훈련받은 능력을 모두 쏟아서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겨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 왔고 어떤 영적 무기를 정착했으며 어느 정도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날이 바로 이런 악한 날 결전의 날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은 가져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삶을 산다면 그 날들에도 분명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산복을 입었을 때와 제복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일상복 입으면 아직도 막내 같고 그러는데 군복을 입으니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본인의 행동도 장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녀석 참 어른 됐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듯이, 우리가 그냥 일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우리들의 그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옷을 통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자신의 태도까지 바꿔 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상복처럼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입고 있는 의식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로마 군병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는 늘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무엇을 입어라? 옷 입고 있어라 라고,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한마디로 옷 입고 있어라. 오늘도 옷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여요. 지금 입었는지,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치지요. 옷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바꾸듯이 영적 전투를 인식하며 준비하며 사는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할 거요. 첫 번째는 전쟁 중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전쟁 중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의 옷. 말씀의 옷을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우고 있어서 나는 말씀의 옷을 입어서 어떠한 것에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할 거야. 어떠한 사단의 꾀임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까. 어떠한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부대끼게 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손과 발도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나는 영적으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전쟁 중에 있다. 항상 준비하라.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첨단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사실 첨단 무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계속 서방 국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계속 뒤로 첨단 무기를 지금 계속 뒤에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그 중국의 짝퉁이 들어와가지고 이기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군용 차에 이렇게 하는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가 중국산이래요. 그러니까 쌍그가 들어온 거예요. 쌍그. 비싼 그가 들어와야 되는데 쌍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타이어가 그냥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이 장갑차하고 이 군용차들이 그냥 다 뒤집어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잡아도 좀 한국 거를 잡지 어떻게 싼 거 중국산을 잡아가지고 그 짝퉁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멈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첨단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첨단 무기가 됐는데 이 첨단 무기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은 상황에 금방 대처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첨단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첨단 무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첨단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탱크를 잡는 이 어깨에다 메고 로켓포를 쏴서 2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쏠 수도 있대요. 그냥 러시아 탱크를 향해서 그냥 저기 탱크 있네 해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빵 쏘면 걔가 날아가서 그냥 가서 때린대요. 그만큼 첨단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석처럼 빨려 들어간대.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비슷한 곳을 향해서 빵 쏘면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궁 그 첨단 무기는 더 화력이 있고 더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첨단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세상 전쟁에서도 누가 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첨단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부터 주셨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효력이 발생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첨단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거 얼마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전심갑주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첨단 무기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는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들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 첨단 무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들은 누구든지 갖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내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뭐를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귀신은 떠나가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단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제치면 그 말씀이 튀어나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로켓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뚫고 그 말씀이 로켓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뚫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그 영적인 무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잘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차원이 다른 싸움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가 무력하고 평안보다는 폭력이 즉각적인 보상을 주며
믿음보다는 물질이 중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논리가 더 잘 통하는 듯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짐으로써 이긴 역설적인 승리의 상징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곧 부활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가치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첨단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까지 유용하게 지금도 그 첨단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무엇을 발휘해요?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고 훈련되어 악한 날에 능히 대적들과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참 좋잖아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말씀의 숲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사단도 그 안에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주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두 번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첨단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